네, 오늘 이제 사무엘 8장, 9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8장의 말씀은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가 계속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다윗 왕이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 매번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를 또 맛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전쟁에 또 이김을 또 성취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참 저희가 이미 읽었다시피 뭐다 이겨놓고 가서 좀 싸우는 전쟁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도 되고, 뭐 전쟁에 좀 흉내만 내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큰 이런 승리들을 다 맛볼 수가 있었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좀 이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토록 또 승리를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이제 접속사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또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모든 부분에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한 뒤에 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라고 또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첫 번째 이제 벌인 일은 이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첫 상대는 누구였냐?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죠. 블레셋. 늘 이제 저희가 구약 성경을 또 접할 때, 또 다윗과 또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때 늘 등장했었던 그런 대적 블레셋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참 영원한 그런 적일 것만 같은 그 블레셋. 하지만 이제 이 블레셋, 오늘 이 장을 끝으로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제 꼬리를 감춥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통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이 블레셋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사실 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히도 좀 여호수아 때 이 지중해에 좀 속해 있었던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블레셋의 5개 성읍을 마땅히 또 무찌르고 그들을 몰아낸 뒤에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이 좀 차지하고 또 지내오면서 많은 또 세력을 구축했고, 그 뒤에도 이스라엘을 여러 번 또 괴롭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그런 대적인데요. 그 블레셋을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생소한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전과는 좀 바뀐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먼저 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그것에 맞서서 싸우고 또 거기에 이기거나 뭐 지거나 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펼쳐왔다면 아주 수비적인 그런 상태였죠. 지금은 본문 8장부터는 다윗이 전쟁에 있어서 먼저 공격하고 또 먼저 정복하는 그런 선제적인 공격으로 좀 바뀌는 그런 장면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전쟁의 당위성이니 뭐 또 인간의 존엄성이니 또 도덕적인 뭐 윤리니 뭐 이런 등등 어떤 기준들을 좀 내세우면서 좀 먼저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질문을 하게 된다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받아들일 때, 물론 우리가 당연히 저희가 인간이고 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또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죽이고 또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하고 또 살육하는 그런 문제로 이 부분을 저에게 또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이 죄악의 세력, 그것과 우리가 대항해서 정복하는 그런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냐면요, 뭐 이들을 뭐 죽였다, 멸절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읽어봤다시피 항복을 받았다, 엎드리게 했다, 이기게 했다, 정복했다, 이런 등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자신의 나라를 또 확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주변 나라들을 단순하게 그냥 정복하고 사륙을 통해서 도륙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그 죄의 문제, 근본적인 그 대적함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복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블레셋을 죽였다, 진멸했다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이제 빼앗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메대간마 좀 생소한 단어이죠. 성경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머니 성의 이제 권위라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좀 특성을 의미한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 5개 성읍이 뭉쳐진 그런 하나의 이제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곳에는 이제 가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가드가 앞에서 말했던 어머니 성의 이제 권위에서 비롯된 그 어머니 성, 그 모성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드 주변으로 뭐 가사, 아스돗, 에스골론 뭐 이런 주변에 이제 성읍들이 이제 띠를 띠고서 이제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합된 이런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 성들의 존재 자체가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호수아도 그 성을 정복하기 어려웠던 것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땅히 쳐서 굴복시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중에 이제 포기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지금까지 자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메대간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지니고 있었던 것,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또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블레셋, 그 중에 바로 이 메대간마라고 하는 그런 지형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본격적인 그 왕노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죄의 근본적인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쳐서 그곳을 정복했고 그것으로부터 항복을 얻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 크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또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죄악과 또 버리지 못하는 그런 추함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또 버리기 위한 시도들을 좀 하기보다는 참 여전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낙심이 찾아오고 또 많은 그런 괴로움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 또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참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쓰러뜨리고 정복해야 될 그런 우리의 이런 메대간마는 무엇일까? 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제일 먼저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 나의 어떤 신앙을 떨어뜨리고 갉아먹는 이 블레셋과도 같은 그런 대적들이 나의 주변에 분포했을 뿐만 아니라 혹은 또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런 선제적인 공격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발견해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또 쓰러뜨리고 정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 블레셋 외에도 이스라엘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이 주변 이방국들을 또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모압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위치상으로는 어떤 남서쪽이고 또 모압은 이제 남동쪽인데 그 위가 또 암몬 족속들이 또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철저하게 그들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모압은 요단 동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그들은 그 발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순종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들의 태생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그때에
참 롯이 이제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도망쳐 나와서 간신히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롯이 두 딸과 함께 이제 산속 이제 굴에서 살고 있을 때, 참 여기서 이제 두 딸은 그 아버지가 이제 늙었고 또 자신들의 배필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그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 이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이제 조상격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배출됐던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절에 기록된 이 모압의 정보의 과정을 좀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모압의 백성을 이제 포로로 잡아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세 줄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두 줄에 섰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쪽 줄에 이제 서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 그러면 어느 줄에 살았던 사람은 죽을 것이고 어느 줄에 섰던 사람은 또 살게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복불복의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요, 이 두 줄에 섰던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병력으로 좀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장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이 두 줄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이제 그들을 쳐 죽인 것이고, 또 다른 한 줄에 세워진 그 줄에는 전쟁과는 좀 상관없는 어떤 노약자나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약한 자들이 그곳에 세워서 그들은 또 살려줬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압을 또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3절에는 또 이 소바라고 하는 또 아주 아람의 이제 소국인데요. 이 소바 왕 하다데셋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좀 한참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인데 다메섹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그걸 쳐서 다윗이 이기는 장면이죠.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뭐 엄청난 숫자 이런 또 마병들을 또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해한 것이 그 말의 이제 뒷발 힘줄을 끊는 장면을 또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기동력에 있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상 뭐 그렇게 했다라고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는 성경적인 의미가 좀 더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볼 때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기록해 놓은 장면이거든요. 17장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미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왕을 구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너희 중에서 왕을 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또 금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거,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거, 그리고 또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금지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적들로부터 포획한 말들의 이 발 뒤축 힘줄을 끊어서 그 말들을 포획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인데, 이것이 말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병거, 마병,
전쟁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병거가 많다는 거, 마병이 많다는 거, 없는 것보다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군사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들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을 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라라는 그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도 그런 말씀에 의거하여서 또 그렇게 하였고, 그런 모습으로 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또 이들을 다 또 물리쳤던 것이고, 계속해서는 또 암몬 자손 5절인데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명을 죽이고, 아람은 이제 암몬 위에 이제 있었던 것이고, 아람에 다메섹 도시가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또 모압, 소바,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을 이제 다 무찌르고 또 항복을 받아내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오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놀라운 비밀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비밀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뭐 그가 전쟁에 능한 장수여서, 아니면 그가 또 힘이 세서 뭐 군사력을 또 잘 훈련시키고 또 세워서 그가 이런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다윗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뒤에는 또 하맛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마당 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윗과는 또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윗과 어떤 이제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많은 또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하반절에 그 하맛의 아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논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전리품들을 자신이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다윗 스스로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뭐 자기가 잘해서 이기게 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얻게 된 것을 다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음을 잘 깨닫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이제 떨치었고요. 또 그곳에 에돔 사람은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다.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그 나라들을 또 잘 다스림으로 또 내치를 잘 하고 또 내실을 잘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군 사령관으로 세우고요. 또 야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또 세우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대사장으로 세우고, 스라야는 또 서기관으로 세우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들은 또 대신이 되고 또 이런 나라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참 많이 괴롭혔던 그런 주변국들을 또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또 기록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윗은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또 그런 짜릿함을 또 맛보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또 이쯤 되면 참 자기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곤란한 상황이죠. 전쟁을 한 번, 두 번 이기고 나서는 참 어떻게 또 계속 이렇게 이기지? 어떻게 또 한 번 나가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그만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것이겠고요. 그냥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이기게 되는 것이고 다 무찌르고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8장이 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결국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예외 사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식은 무엇이다? 바로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좀 고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삶이 좀 버겁고 힘겹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재미없고 좀 어렵고 참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공식에 우리가 대입해 볼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 교회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좀 힘들 때,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참 우리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 찾아오고 많이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참 산 넘어 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토록 지겹도록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해결되지 않은 일 많이 있죠. 여전히 또 풀리지 않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일들은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저 끝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승리, 최종 승리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간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승리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였는데 마침 또 우리 상상기도에도 있을 텐데 이때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득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1년에 우리가 이렇게 2번 전반기 하반기 온 정교인이 한파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일과 또 우리 공동체의 일, 교회의 일, 참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고 함께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많은 풍성함들이 있을 것인데 참 우리가 이 기회를 참 놓치면 얼마나 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어떻게든 이 기도의 자리를 좀 힘써 또 우리가 지키고 또 참여하여서 이런 승리들을 우리가 또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공식적으로만 그냥 뭐 기도하는 자 승리할 것이요 교회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승리를 우리가 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이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또 이런 자리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저 간구하는 자로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참 좋은 날씨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또 좋은 밥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우리가 힘내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또 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9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체험한 다윗은 9장에서 그가 또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의 전우였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고 하는데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이제 부르면서 그에게 이제 다윗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또 확인하게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이제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라고 또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는 이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는 그냥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장애를 그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사울 왕의 이제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요나단과 같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에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런 현장에서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이제 급히 도망치다가 또 그를 또 급작스럽게 좀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 또 이 신하가 그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매우 이제 건조한 땅, 그 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이 그는 이제 아주 그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다리를 절면서 아주 처량한 그런 신세로 이렇게 좀 숨어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살았던 그 환경이 어떠하냐? 이 초목이 나지 않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 이 척박한 땅에서 그가 이 로드바리라고 하는 그런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노심초사 누가 자기를 찾아내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참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뭐 오늘날에야 참 그래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참 이런 어떤 장애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재활 치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보조 기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도움을 받으면서 또 살 수 있을 텐데 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참 그가 이런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그의 인생에 참 많은 또 그런 어려움을 그가 고백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좀 체념한 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무비보셋도 아마 웬만큼 좀 체념한 채 좀 숨죽여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저도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이런 장애를 좀 겪으면서 그의 마음을 좀 되짚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사셨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셔가지고 집에 이제 오래도록 이제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할머니가 좀 더 뭐 젊으셨거나 아니면 좀 그런 강한 좀 의지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재활 치료도 하고 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나이도 있으셨고 또 그런 의지도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누워 계셨고 처음에는 이제 두 다리와 이제 한쪽 팔만 이런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는 온 몸이 이제 다 굳어지셔서 나중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눈만 이렇게 멀뚱멀뚱 이제 뜨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는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위보셋도 아마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들이 또 왔을 때 그가 일정 부분 그런 자신의 인생을 좀 포기하고 체념하고 또 숨죽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찾아와서 무비보셋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이제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우리가 이 모비보셋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9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국의 그런 후예였던 이 무비보셋과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메시아의 그런 후계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이런 연약하고 또 죄 많은 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또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도 나지 않고 아주 척박하고 건조한 그런 땅에 이제 숨어 지내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무비보셋의 입장으로서 참 두 발도 쓰지 못하고 장애인으로서 그가 그 인생에 있어서 무슨 또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훗날 또 다윗이라고 하는 또 이런 이스라엘의 왕을 또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가 드높여지고 그가 존귀함을 얻게 되고 또 그가 많은 또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무비보셋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참 사지 멀쩡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좀 메말라 있었고 또 건조하고 또 아무런 소망 없고 또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큰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과 또 자유함, 많은 또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다윗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이제 이 무명의 절뚝거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다윗 앞에서 이제 불리워지게 된 것이고요. 이 다윗의 또 어떤 자비함과 또 그의 은혜 가운데 그는 또 무비보셋을 또 거두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준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의 이런 죄 많은 허물 가운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리가 또 대상이 되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또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보게 된 것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만나서 이제 건넨 이야기가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이제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좀 절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무비보셋은 지금 두려워하거나 좀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찾아냈구나, 내가 어떻게 될까, 참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여기서 좀 끝인가, 뭐 이런 생각을 그가 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무비보셋은 결국 다윗이 대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가 지레 이제 짐작하고 있는 바였던 것인데요. 이런 큰 이런저런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로드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참 많은 시간들을 또 가슴 졸이고 있으면서 혹시나 좀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런 살아온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그를 마주하고 있었고, 이때 다윗을 통해서 그는 평안의 소식을 또 접하게 되는 것이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참 이 한마디가 무비보셋에게는 얼마나 큰 그런 위로와 또 힘이 되었겠습니까? 참 여러분, 무비보셋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또 듣고 있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과도 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애야 네가 좀 떨고 있니? 네가 무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니? 또 두려워하지 마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 주시겠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또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겠고요. 이런 이제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감격과 또 감사 또 은혜가 있었을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그런 무비보셋을 또 한없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또 돌아보시나이까라고 자신의 이런 아주 처절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지만 왕은 또 그런 무비보셋을 높여주면서 항상 내 상에서 이제 떡을 먹을 것이다. 또 사울이 차지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약속하면서 또 그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그가 이제 두 발을 이제 다 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격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런 유업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있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좀 떠올려 보면 다윗은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의 하 우리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마음에 그 약속을 품고 있었고 오늘에서야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둘이 맺은 그 둘만의 그런 언약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참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다윗이 이 약속을 꼭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은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이 이미 죽어서 그 약속의 이제 대상이었던 그 상속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속의 대상을 찾아내어서 그가 이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아주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특출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좀 선대해야 될, 자신이 보듬어 주어야 할, 자신이 복을 주어야 그 대상을 통하여서 또 받은 그 은혜를 잘 흘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이 참 볼품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참 베풀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겠고 참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참 생각할 때에 참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미 소유한 거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참 이런 가운데 우리 속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여전히 참 그런 고통 가운데 그늘 가운데 참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수많은 또 불신자들 가운데 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 이런 한정된 참 우리의 시간과 또 에너지, 또 우리의 재정이며 우리의 많은 것들, 우리 뭐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해서 이것이 참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군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어떤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이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떠올려 보면서 참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 회복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많은 스트레스와 자신만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참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많은 또 유흥을 즐기고 자신의 것들을 또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건의 생활과 또 습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이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더 힘써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우리가 흥미로운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경건해 주는 유익과 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고민이며 나의 문제요, 나의 어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이기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 이런 경건의 모양들을 우리가 또 잘 세워나갈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서 좀 몇 가지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들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참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메대 감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여전히 내 스스로 좀 끊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런 메대감마를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잘 세워야 될 것이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신분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높여주셔서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받은 것에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연약한 그런 지체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참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 안에 여유가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와 힘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 스스로의 안에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참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와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또 높여줘야 될 사람들, 그런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가 함께 시간에 놓여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